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소서.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입니다. 무리 중에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목자에게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산에 99마리의 양들을 버려두고 그것을 찾고 그리고 찾으면 그 99마리의 양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겁니다. 물론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새 코로나 이후에 방학하신 분들이 많죠.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혼자서 예배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죽어가는 양은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알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부어질 거고 어느 순간 깝깝한 마음도 들 수도 있고 아파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이 부분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내 형제가 아마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아마 이 상황과 그런 배경들을 봤을 때 배교하는 것,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선은 혼자 가서 권면하라. 그래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하라. 그리고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세리와 이방인들과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그냥 덮어주면 안 됩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면 마지막 때 심판받습니다. 가장 명확한 사랑의 표현은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죄를 멀리하고 권면하고 정말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의 그런 눈물의 기도와 권면과 가르침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듬어지고 우선 우리부터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도전받고 권면받고 다듬어지며 그렇게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키워낼 수 있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정말 죄에 빠져가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신다 라고 해석하는데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혼을 위한 합심에서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한 99명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 가운데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명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 이 작은 수가 뭘 할 수 있겠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생각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3일 안에 끝날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에게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바라옵건대 이것이 공산권의 붕괴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산권의 붕괴라는 것은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는 그 모든 정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2-3사람이 기도해서 될 일이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원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원대한 기도.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그런 기도 말고 영혼을 위한 기도. 주님, 저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도 숨죽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숨죽여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영혼을 위한 기도, 그 영혼이 묶여있는 모든 어둠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참된 자유 안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원하는 바가 주님께 원하시는 그 뜻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저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머무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죄들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 의하여 소멸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위한 합심하는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을 넘어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핍박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